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드시는 하나님, 유지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깨뜨려 부수시는 하나님, 다시 건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제 공적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기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오늘 거룩한 아침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며 주일에 만나 다시 또 예배할 때까지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비드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12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 유대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죠.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고 용서받고 또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어때요?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민족 전체를, 그러니까 사실 이 민족 전체가 숨죽이며 그날을 지켰던 아주 거룩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날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허리에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혹시나 이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지 못한 죄가 발견되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니까 아무도 그 시신을 꺼낼 수 없어서 줄을 허리에 메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엄숙하고 무거운 날이죠. 그런데 또 엄숙하고 무거운 날인 동시에 굉장한 기쁨이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이제 지나가고 마칠 때쯤에는 대제사장이 온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그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날에 제사의식 외에 특별히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둘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안식의 명령 그리고 이 회개의 명령인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과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이 안식의 명령이 사실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 때도 잠시 살펴봤듯이 안식의 명령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 내일이 확보되지 않은 오늘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날, 안식일이 그런 날이죠. 철저히 믿음의 날, 믿음의 행동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죠. 더 나아가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아침 기도회와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잠을 더 자는 것보다, 일을 더 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실천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humble your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의 직접적인 의미는 금식과 회개기도예요. 금식하면 몸이 괴롭죠. 사실 음식을 끊는다라는 것은 지금은 다이어트 이런 게 있지만 이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영혼을 겸손하게 만든다. 유대인들은 이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좀 확대해서 5가지로 지켰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 굉장히 하드한 금식이죠. 그리고 목욕을 금지했어요. 씻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몸에 붓지 않았습니다. 어떤 향도 금지했어요. 그리고 가죽신을 신지 않았어요. 사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금욕했죠. 그러니까 금식, 목욕 금지, 향도 금지, 사치도 금지, 금욕. 다시 말해서 육체의 모든 피로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괴롭게 해서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오늘 42절 말씀에 이 초막절의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은 지붕의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야외에 세워놓은 천막 같은 거죠. 이 얼기설기 지붕을 지어서 그 틈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먹죠. 광야의 때를 추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육체의 요구를 끊어내는 일종의 스스로 괴롭게 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스스로 괴롭게 하기, 즉 육체의 절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극치에 이른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스스로 괴롭게 하기는 참 거의 잊혀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율법적으로 금식하는 것과 육체적인 이 절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때 좀 오래된 일이지만 거룩의 기준처럼 여겨졌던 고행, 그리고 반복적인 예배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지금 다시 육체 훈련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육체가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 또한 잘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 몸으로 예배하는 것도 육체 훈련에 해당하죠.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로 이동해야 되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자꾸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뒤지는 육체의 요구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 내서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고 지난 주중에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라이트 처치가 다 함께 1년 성경 통독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죠. 이것 또한 다른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들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하기는 좀 단어는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이지만 사실 굉장한 거룩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겸손케 하는. 다만 이것이 율법의 짐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기로 영혼을 겸손케 하는 이 육체의 훈련으로 거룩의 유익을 한번 맛보면 참 좋구나. 내가 이 육체의 요구보다 영혼이 만족한 것이 훨씬 더 좋구나. 그것을 알아서 더욱 깊은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육체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육체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안 돼 라고 대답하고 나는 육체의 요구보다 영혼의 유익을 더 좋아해. 주님을 더 사랑해 라고 대답하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성경을 펴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따로 떼내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육체를 훈련시켜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훈련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훈련되어진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라이트 처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기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인 이 안식의 명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